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는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달라졌고요.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내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고 나면은 분명히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 아마 오늘 여기도 오늘 이 시간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날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 또
길가에 세워져 있는 가로수, 또 파란 하늘, 그 모든 것이 구원받고 나면은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교회당에 나오실 때에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무심코 지났던 그 모든 사물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듭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 믿음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나의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믿을 뿐이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신 거 그냥 은혜로 그저 받은 것 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거저 받지만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자, 그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선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2장 8절 9절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10절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는 믿으면은 구원인데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선한 일이죠. 근데 무엇을 도와줄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영이 살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죽는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이시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이 말이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변해갑니다. 자, 위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이고 위치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상태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구별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다. 그것을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영혼구원,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성품구원, 생활구원, 그 다음에 우리 몸까지도 변화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몸의 구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과정을 이 세 단계로 말씀을 합니다.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싹은 영혼 구원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났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길바닥에 뿌려졌어요.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바닥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리냐면은 마귀가 와서, 새는 바로 공중의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가 버려요. 구원 못 받죠? 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자, 그 돌짝밭에 뿌려졌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집니다. 부드러운 흙에 뿌려져요. 싹이 납니다.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돼요. 자,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 정말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에 복음의 씨가, 말씀이 뿌려지면 싹이 나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점점점 자라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그 씨가 싹이 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싹과 이삭과 곡식의 이 과정을 거칩니다. 싹이 났어요. 영혼 구원이죠.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은 항상 과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는다도 아니고 얻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의롭담을 받는다라고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영어로는요. 자, 영혼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삭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생활이 변화되어 갑니다. 자, 이것을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지요.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점점 자라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이겨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성령께서 죄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이 날마다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삭에 해당되는 생활 구원,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말씀과 성령께 복종함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곡식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연약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범을 당했을 때에 면역력이 없어서 아프지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점점점 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늙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몸이 아닌 늙은 몸,
장애가 있는 몸, 아픈 몸이 아니에요.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아프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이나 구원이나 같습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몸의 구원은 미래형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3단계 구원의 단계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교만이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3단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3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판에 새겨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싹 영혼 구원 뭘까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지난 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 구원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구원이요? 받으셨어요? 이미 과거예요. 자, 이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여기 그랬죠. 무슨 결국? 믿음의 결국이라 했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죠. 생활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었다도 아니고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항상 현재예요. 매 순간순간 사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겨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요.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자, 우리도 날마다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몸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생활 구원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자,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이겨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요. 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구원받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네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내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겠다. 그 말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부정한 여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 남자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뭔 말이에요? 복음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이 부정한 여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 범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지 중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징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사한다 그 말은 징계를 안 하고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징계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 또 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 꾸지람, 채찍질 다 징계입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자기 자녀는 꾸중도 하고 교훈도 하고 징계하지요. 근데 나머지 자식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제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요. 자,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어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죄를 짓고 사는데 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징계를 받는데 복이 있다래요. 왜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끝까지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크게 내릴 수도 있고 작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시고 나에게 징계를 주시구나, 이게 복이구나. 징계받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혹시 구원받고 나서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 딱 한 번이요. 그런데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은 계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심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죄의 낙을 누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가 아주 싫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아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많은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다 하라죠?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해요. 하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안 합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안 해요. 그게 뭐죠? 죄지요.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던 게 있을 거예요. 뭘 좋아하는데 그게 나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그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서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그 말은 부지중에나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sin입니다. 죄 짓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난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신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성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의 성품.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범죄치 않는다 그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o on sinning.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대요. 가짜일 수 있어요.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형제 자매들을 속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딱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요. 점점 죄를 짓는 빈도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전혀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가면은 죄성까지 없어져요.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주의 몸과 같이 돼버려요. 주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뭐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는 못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본래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목과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눈치 보고 하는, 체면 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생활 구원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육신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새로 살아난 거듭난 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자라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위에서부터 우리가 옆에 성경에 바로 옆에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만은 옆에 있는 이 읽어볼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은 성경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그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올려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꼭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것은 고기 붙은 기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고 기도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향연이 올라가는데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는 것은 다 올라가요, 하나님께.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한 거에 또 영광과 상급으로 남게 될 거예요. 네, 보좌에 다 올라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 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우리끼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분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여러 모임에 함께 하죠.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천국에서 할 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밖으로는 뭐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밖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생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균형 있게 이걸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4가지라 그랬죠. 마치 승용차, 자동차에 타이어가 4개가 있듯이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봉사, 전도입니다. 자, 이 교제를 봉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서비스요. 교제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4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제 봉사 땀 흘려 수고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멀리해요. 일할 때는 열심히인데 말씀 듣자 그러면은 그냥 일만 해요. 봉사만 해요. 그것도 문제죠. 전도입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전도는 못 해요. 마치 이 자동차 타이어에 이 공기 밀도가요. 균형이 있어야 되죠. 어느 한쪽은 빵빵한데 어느 한쪽은 말랑말랑하다. 그럼 어때요? 자동차가 운행이 잘 안 되죠. 덜컹덜컹 지하철 소리가 납니다. 어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말이요. 이 4가지가 기본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예요. 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떡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쓰여진 그때 당시의 중동 지역에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육신에 필요한 음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지만은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배우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읽기만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안 되죠. 자, 그리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그걸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면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점점 무르익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하면은요, 죄의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성전 높은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예수님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사탄 마귀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지키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죄를 안 짓고도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전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겨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때는 지금 이 시대같이 성경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겨우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한 권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형제자매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어때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요, 단수지요. 듣는 사람은 많지요. 듣는 자들이요. 지키는 자도 많지요. 지키는 자들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과.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어때요? 읽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무슨 일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죠.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입니다. 사무엘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말씀 안 듣고 세상을 좋아하고 무관심하는 사람, 그대로 놔둬도 그대로 지옥 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주저앉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영혼을 건들지를 못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녀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입니다. 교제는 펠로십, 사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는 서로 사귀는 겁니다. 누구하고 사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친구를 보면 알아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하고 사귀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이, 직업, 취미,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까이 지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받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수고하고, 그게 교제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양보 안 하고, 내가 희생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사귄다. 누구끼리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영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왜? 그랬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몸이 뭐예요? 몸이 교회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각자 이 몸에 붙어서 역할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또 이 교회를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 말은 이 포도나무는 교회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 그 말은 이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의 절로 가시를 맺어요.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떠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자,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그 말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자,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일렸죠. 왜 이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열매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보고 알지니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는. 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우리는 이 포도나무인 교회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는 교회 같는데 모양만 교회고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영이 죽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늘 불안합니다. 자, 이분들이 가고 있는 그 문은 넓은 문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요, 엉겅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유전을 따르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요.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했다가 율법을 이야기했다. 복음과 율법을 뒤섞어 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자기의 섞어버리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자기 공로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자,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의 멸망이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식하고 교양 있고 그럴듯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거짓된 교회일 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빼어낸 무리,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석은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참석을 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행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으려고 말씀 배우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고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오늘 참석한 분 중에서 구원을 아직 못 받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꿔서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죠.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교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제는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가 뭐요?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건 희생이라고 했어요.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물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함께 같이 희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참여라는 말이 밑에 보면은 나눠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2번 보면 혹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그냥 말하고 간증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찬성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잘하였도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빌립보는 그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나라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럽입니다. 오늘날. 그 마케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교회 중에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희생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참회가 뭐예요? 나나주의 혹 교제다. 희생이 없는 교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교제, 이거 교제 아니에요. 빌립보 2장 2절 4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제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희생하고 주고 양보하고 죽는 데까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죠.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제 안에서 누구든지 크기를 원합니까?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제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큰 자 누구예요? 섬기는 자요. 최고가 누구예요? 우리 중에 최고 종입니다. 가장 폭넓게 형제 자매님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존중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그 일을 내가 손수해요. 교제는 봉사입니다. 교제 봉사.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얼마만큼 섬겼느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을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는 게 누구요? 종이지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건으로 앞치마같이 두르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줬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성숙했다, 성화가 이루어졌다, 생활구원을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닮으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라 그들을 알아주라 그 말이요. 자, 우리 중에 누구를 알아줄까요? 돈 많은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인 지체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종과 같이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최고이고 이제 천국 가면 어때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사도 바울도 이거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혹시 우리 안에서 천국 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우리 중에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하는데 형제 자매를 만약에 경계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만약에 미워한다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취향과 다른 사람,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가서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얼굴을 또 펴시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대답이 없으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못 버릴 것 같은데. 이게 교제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세상이 알리라. 광주 시내에 있는 이 강주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게 알려져야 돼요. 뭐 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급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그랬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도와줘야지 왜 피해 갑니까? 그거 놔두면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데. 자,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이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교회에서, 요즘 말은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건져줘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앞에 두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불쌍히 여겨. 봤어요? 보고 피하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피가 낭자하고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바르고 상처를 싸매서 자기가 타고 오는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걷고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돌보아줬습니다.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고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드는 부비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지옥에 떨어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자, 지금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는, 저 밖에는 어때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한 번씩 전해봤어. 광주교회 와서 말씀 안 듣는 사람 매곡동에 없어. 다 들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말씀을 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피가 흘려짐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기름과 포도주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율법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다. 사마리아인이네.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합니다. 그래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 교회에다가 맡겨요. 주막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맡기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막집 주인에게 맡기고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부비가 더 들고 말고요. 왜? 우리 몸의 구원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줬어요. 그 변하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셔요. 더 드는 부비죠. 그러면서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계까지 떨어질 이 세상 사람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 말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포기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양보해도 안 되고 중단해도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80여 개 나라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전하면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요. 유대인은 여호와 증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증인이요.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전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대방이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때를 얻을 때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때는 때를 못 얻을 때요. 근데 때를 못 얻을 때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번에 말씀을 못 듣고 다음번에 듣다고 했는데 다음번 기회가 오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나라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컨벤션을 하는데요. 그 전에 60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세 팀이 나눠져. 한 팀이 20가정, 20가정씩. 왜 신방을 했느냐면은 그분들에 가서 전도하려고. 이번 이 성경 강연에 오시라고. 그런데 어느 곳을 갔더니 그 마을이 전부 다 정말 아주 빈민가예요. 2가정만 빼놓고 다 무슬림 갑니다. 이슬람교예요. 근데 어떤 한 형제가, 딱 형제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자매들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마을에 딱 구원받은 형제 하나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가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에녹이요. 에녹 형제입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4월 달에 갔는데 1년도 안 됐어요.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방에서 교제를 해줬어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저희들을 한 20분 걸어서 안내하고 강에 배를 타고 거의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배 타는 데까지만 안내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배 안에 타요. 배를 타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좀 해도 되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하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번 성경 강연에 그 컨벤션에 오시라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 전도 집회 한 단락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장면인데요. Ils ont constaté effectivement, après cet univers-là, le ciel est noir. Donc ce que Dieu dit est vrai. Dieu ne ment pas. Mais est-ce que nous, notre pensée, quand nous sommes sur terre, est-ce que nous voyons le noir? Donc il est très important
quand tu dis aussi que tu veux adorer Dieu,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qu'est-ce que Dieu pense de toi d'abord.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e que Dieu pense de toi. Et c'est un enseignement. On ne peut pas te forcer à une église. C'est un enseignement que tu dois écouter. Et c'est à partir de cet enseignement, tu auras une connaissance par la grâce de Dieu. Tu auras une connaissance. Et à partir de cette connaissance, tu peux dire que tu es un adorateur de Dieu. Tu es un vrai adorateur de Dieu. Il y a tant d'adoration de Dieu. Mais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de Dieu. Les vrais adorateurs. Il y a tant de personnes qui adorent Dieu. Mais Dieu cherche à partir de Jésus, à partir de Issa. Il dit, Dieu cherche les vrais adorateurs. Ce que les frères ont quitté depuis Corée pour venir à Abidjan. Non seulement ils sont restés à la capitale, mais ils sont venus nous visiter ici à Djamé. À Djamé, Liberté, derrière la gare de Benjéville, à la place du ballon coréen. Je peux vous donner mon numéro. Si quelqu'un veut aller, ne t'inquiète pas pour ce qui concerne le transport. Ne t'inquiète pas. Parce que ton âme là, dépasse l'argent que nous avons ici. Ton âme dépasse. Ton âme pèse plus. Donc pour ce qui concerne l'âme, pour ce qui concerne l'adoration, la vraie adoration de Dieu, nous sommes prêts pour que tu ailles écouter. Je suis prêt pour te financer, pour que tu ailles écouter. C'est-à-dire, je veux que tu m'appelles seulement. Ah mon frère, c'est vendredi. Mais je te convie à venir le samedi. Pour que tu puisses évacuer à tes occupations après. Je te convie. C'est très important. Donc pour ceux qui veulent, allez, voici mon numéro. 05 06. Le numéro qui est dessus, c'est le numéro de nos pasteurs. Vous pouvez les appeler également, il n'y a pas de problème. Vous pouvez les appeler, il n'y a pas de problème. Vous dites seulement que vous êtes à Djamé. Vous m'appelez, vous pouvez appeler quelqu'un d'autre pour venir vous chercher. Je me prénomme sous Enoch. Vous mettez seulement le frère Enoch. Que Dieu vous bénisse. Que sa grâce soit votre partage. Que cette grâce vous permette à pouvoir faire cette décision. Il y a pas cette curiosité. Qu'est-ce que ce qu'il avait nous dit? Qu'est-ce que cette colère nous dit? Ayez cette curiosité. Vous venez écouter. Et si Dieu le permet, il va ouvrir la connaissance et nous serons tous sauvés. Soyez bénis.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마에 금강석을 깔고 외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배 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계속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찍었어요. 그래 휴대폰으로 찍어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무슬림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컨벤션에 전도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 외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배의 그 기관 엔진 소리가 막 윙윙거리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질리면서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니까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넣은 사람도 있고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말씀이 그 양심에 꽂혀져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자이고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제사장같이 레인같이 받기는 봤어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봤는데 보고 피하여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첫 번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제2, 제3, 제4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선한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던 뜻을 알고 또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 복음을 밖으로 이 사랑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출국한 파키스탄 선교팀, 이슬라마바드, 라오르 또 다른 지역 3군데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신 새 목사님 안전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